내 일생의 성경 통독 23주차 7월 10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시편 140편에서 143편을 요약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은 원수의 비방으로부터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달콤한 유혹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3절에서 4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며 피신하며 여러 번 동굴에 숨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고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드리는 간구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며 전체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형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시편 143편입니다. 다윗은
7개의 회개 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편의 회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의 회개하는 모습을 살피며 1절에서 6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 안에서 성령으로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4편에서 147편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며 요새이며 산성이며 방패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헛것이다. 사람의 능력도 헛것이며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셨고 이방인의 손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아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145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할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또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다시 찬송한다 고백합니다.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살아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한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인생의 높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도울 능력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넘어지도록 좌절하게 하도록 버려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찬송하게 됩니다. 시편 147편 이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는 마르지 않으며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군마와 같이 용감하고 달리는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힘이 세다고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사람의 힘이 억세다고 하여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원하며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시편 144편에서 147편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성경 통독 본문은 시편 148편에서 150편 그리고 잠언 1장입니다. 시편 148편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힘을 다하여 찬양할 것을 초청하는 예배시입니다. 본시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처음은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으로 지상세계와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는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의무임을 강조하며 그것이 피조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된 자세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49편은 창조주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과거 많은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대해 즉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찬양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부문으로 나뉘어지는 본시는 전반부 과거 보호, 인도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전하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에 따른 악인에 대한 심판과 그 백성이 얻게 될 영광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찬양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의무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의 역할을 전하고 있는 시로서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을 끝으로 끝맺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벅차오르는 역동적 환희를 보여주므로 대단원의 막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본시는 전반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있고 중반부는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므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후반부는 찬양해야 할 주체와 그 자세로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끊임없이 찬양해야 할 것을 결론적으로 촉구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1장은 먼저 잠언은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바른 방향의 삶을 다양성을 전제하면서 제공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와 같은 잠언의 첫 장의 서론은 저자 솔로몬을 소개하고 서술의 목적도 그리고 그 주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섭리자로 인정하고 그 뜻을 성실히 순복하는 자세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9절은 악인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지혜자가 지녀야 할 바른 행동 양식임을 교훈하고 있죠. 여기서 저자는 범죄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임을 암시하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전합니다. 끝으로 20에서 33절은 의인화된 이 지혜가 인간을 초청하며
그 초청에 응할 때와 불응할 때의 결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고, 이처럼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참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의 초청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잠언 2장에서 잠언 5장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2장은 지혜를 얻는 방법과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진정한 지혜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지혜가 주는 구체적인 유익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도덕적인 삶의 길로 행하게 하며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는 악한 자의 길이 주는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는 사람을 정욕에 빠지게 하므로 음부로 인도하는 음녀의 유혹에서 구원하여 줍니다. 이것을 잠언이 목적으로 하는 젊은이에 대한 교훈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지혜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임을 경고하므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자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그 지혜로부터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의 모든 교훈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교훈하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지혜가 주는 구체적인 삶의 유익은 우선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솔히 여기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는 것은 당장의 물질적 유익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장수와 부귀를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의 삶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교훈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선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은 사람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쓸 것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을 듣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지혜를 얻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처럼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한 교훈이기에 지혜의 결과가 영광이라는 가르침은 더욱 확실하고 힘있게 전달됩니다.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을 비교함으로써 지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이야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잘 간직하며 마음에 지키라고 교훈합니다. 이는 혹시 악한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 지혜의 교훈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키면 육체와 영혼이 모두 강건하여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은 저자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음행에 대한 지혜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자와 음행을 행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말초적인 쾌락을 제공하고 꿀과 같이 달콤함을 주지만 그것은 결국 젊은이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교훈합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늙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음행과 비교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내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교훈은 수많은 이방 여자와의 정략 결혼과 후궁들에 둘러싸여 살았던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잠언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워서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된 잠언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사전적 의미는 아시겠지만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 풀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해 깊은 울림으로 우리가 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잠언 6장입니다. 실제적 삶 속의 교훈이 1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첫째로 보증의 문제를 다룹니다. 보증을 서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그것을 알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비참한 가난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채무로 인해 이웃의 손에 얽혔으므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결국 보증은 이런 책임과 어려움이 따름을 보여줍니다. 저 뒷장 잠언 22장 26절에 가시면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라는 결론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훈계입니다.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그러므로 부지런함이 지혜이며 그렇게 삶을 잘 꾸려가길 권면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런 자는 재앙이 갑자기 임하여 살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 나열합니다. 20절부터는 다시 훈계와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은 적절한 명령과 훈계, 책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나 자신은 자녀에게 이러했는지 스스로 질문과 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은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묵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잘 관리하여야 하며 말씀이 그런 위험에서 지켜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7장입니다. 7장은 다시금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리하여야 음녀와 이방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녀와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멸망의 덫에 걸려 사망의 이름에 이르게 됨을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8장입니다. 본장은 다음 장인 9장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최종적인 호소를 하기 위한 준비로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가 의인화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는 부분에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은 암송하고 가심도 좋겠습니다. 21절에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고 정리합니다. 22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의인화된 지혜가 존재했으며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 속에 깊이 개입하여 능숙한 명공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대저 나 곧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9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은 자를 등장시키며 지혜를 선택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권합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 거만한 자에게 미워함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며 의로운 자를 가르치면 그가 학식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12절 말씀에 주목할 것을 암시합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고 정리합니다. 13절부터는 미련한 여인을 등장시키며 그들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언 10장입니다.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의 문학적인 특징은
대조법이 사용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의의 삶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2절도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기억해야 할 구절들은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리고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며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11장입니다. 11장도 10장과 마찬가지로 대조법을 이용하며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절에서 8절은 경제적인 문제와 개인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줄을 대조하며 하나님은 정직한 경제관을 기뻐하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안전의 문제는 8절에서 잘 나타나듯이 의인은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 곧 멸망의 길로 감을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눈여겨볼 말씀들은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준다고 전합니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12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독자에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훈계, 곧 도덕적인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절로 알 수 있듯이 이런 태도는 움직이지 않을, 즉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특별히 본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과 혀에 관한 가르침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13절, 17절, 18절, 19절, 22절 등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을 조심할 것과 말로 사람을 살릴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도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즐겨 듣는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잠언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며 잠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잠언의 말씀과 훈계를 즐겨 들을 줄 알아야 하며 더 나아가 설교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장에서도 사람의 입과 말을 조심하고 선하게 써야 함을 반복합니다. 특별히 13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오늘 나눈 잠언의 말씀들을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6일 잠언 14장부터 17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에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특성을 비교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며 3절에 지혜로운 자로 자기를 보전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며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삼가지만 우둔한 자는 교만하여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전하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전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장에선 전하죠. 잠언 15장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합니다.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전합니다. 본장에서는 언어의 표현인 입술과 혀를 통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교훈합니다. 4절에 나오는 온순한 혀는 원문상으로는 치료를 가져오는 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전하며 패역한 혀는
듣는 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거짓된 말이라고 가리킵니다. 마지막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전하며 15장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은 삶의 궁극적인 성취와 방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고 전합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분 말씀대로 행해야 공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전하시며 3절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전하죠. 16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전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본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지요. 마지막 잠언 17장은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그릇된 행위와 그것이 사회와 인간관계에 미치는 악한 영향에 관해서 상세하게 논합니다. 1절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전합니다. 이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졌지만 다투는 집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거죠. 본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악한 자 등 그릇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나열하며 그들의 악 영향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27절에서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전합니다. 오늘 보신 14장부터 17장까지의 잠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